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나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워하게 하시고 성전을 사모하여 나아오게 하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 교회의 예배와 기도를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쁘고 분주할수록 기도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도해야 함을 알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나됨을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마다 생활 양식이 다르고 하루의 시작이 모두 다르겠지만 그리고 교회 근처에서 오기도 하고 저 멀리 차를 이용해서 오기도 하며 그렇게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충성하고 봉사하며 성도의 거룩한 교제로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죄인 된 나를 사랑하듯 나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론으로만 머리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바램으로만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고백되고 증거되는 실제의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 미래준비국에서 여름 행사를 준비합니다. 내 부서 내 아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양육하며 기도하고 후원하며 함께 키워내야 할 소중한 미래 세대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소리가 많아져가는 이때에 우리의 미래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들을 함께 고민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자녀 손들을 위해 부모 세대가 먼저 수고하며 애쓰듯이 교회에서도 자녀 세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찾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소식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속상하고 안타까움으로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낙상하여 다시 뼈에 이상이 생겨 깁스와 치료를 받게 되면서 이 더워지는 날씨에 여러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무릎 수술 후 회복이 더디어 괴로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 악화로 속상함과 함께 간병을 해야 하는 부담감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암세포가 전신에 퍼져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지만 여러 이유와 고민 끝에 수술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치료를 소망하는 분도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오랜 시간 치료받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할 만큼 연약하여져서 걱정이 더해져 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뇌병증과 파킨슨과 여러 질병으로 집에서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요양시설에 들어가셔야만 하는 속상한 사정들도 있습니다. 약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오랜 그 병을 옆에서 지켜보고 간호하느라 지쳐가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우리 청년들의 질병입니다. 건강한 청년이어야 하는데 미래를 꿈꾸며 이곳 저곳을 다녀야 하는 그런 나이인데 병상에 누워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폐혈증균이 발견되어서 더 불안과 걱정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부모와 가족들은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그저 눈물 흘릴 뿐입니다. 또한 어떤 청년은 매주 어디를 떠나지도 못하고 투석을 반복해야 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치료 중인 청년도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으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힘겨운 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치료의 광선을 각 사람마다 비추어 주옵소서. 의사의 손길과 처방되는 약물과
또 재활 치료를 통해서 호전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귀하게 보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선포를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과 내일 교회 이곳저곳을 청소하고 또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토페신 모임과 여러 만남과 모임들이 또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는 수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모임과 헌신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이들의 마음의 소망을 위로하여 주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 16장 17절로 2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문안 인사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마무리하면서 1장부터 잠깐 되짚어 볼까요? 로마서 1장부터 볼 때에 중요한 부분은 바로 복음에 대한 설명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로 로마서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신칭의가 나오죠.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받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 통해서만 의롭게 됨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 주장하며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신칭의에 대해서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건을 찾아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워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죠. 할례 받기 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가 있기 전이죠. 아들이 없어서 고민 중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모세 이전의 사람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설명한 겁니다. 어떤 행위, 어떤 순종적 모습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다윗을 설명할 때에도 밧세바 사건을 예를 들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다윗은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그리고 그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시죠.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용서받은 은혜에 대해서 시편 32편에 다윗이 서술합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회개, 믿음의 고백뿐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죄의 용서와
의롭다, 칭함받는 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합니다. 이 설명과 주장이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통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받은 것이 할례 전인데 그것도 모세의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할례와 상관없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왜 우리 민족에게 할례를 명하셨는가?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 대한 확인이 바로 할례라고 증표임을 얘기하죠. 이렇게 복음, 율법, 할례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다가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이 또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7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고민이 언급되죠. 성도와 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고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내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두 존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탄식하며 괴로워하죠. 선을 원하지만 악을 행하는 그런 내가 늘 싸웁니다. 그리고 선보다는 늘 악에게 지고 악에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에 괴로워하죠. 하지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탄식,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지만 아무도 못 건져내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건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할 때에 복음이 부드럽게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죄인처럼 대하고 나를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이 분명 나한테 오고 나를 매번 쓰러뜨리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장이 이어질 때 8장의 첫 부분이 아무것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8장이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이 선함과 악함 사이에서 거룩한 갈망을 두고 고민하느냐, 괴로워하느냐, 그래 잘하고 있다. 그래야 한다. 죄와 싸우고 설사 죄에 져서 끌려가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바라보고 일어서야 한다. 우리의 이런 몸부림, 이런 씨름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신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 선고받은 사람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이것이 용서의 은혜이죠. 악함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얘기합니다. 창세기에서도 요셉이 말하잖아요. 당신들은 악함으로 나를 팔았고 선한 것과 전혀 상관없는 괴로움과 오해와 억울한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었다고 고백하게 합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을 자들에게 하나님을 또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라고 말하면서 8장이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강조되고 서술되고 있죠. 같은 민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9장부터 11장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설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앞부분이 교리 중심적인 복음을 설명했다면 이제 이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말합니다. 그래서 12장 처음 말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 세상 권력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 또 서로 간에 비판하지 말고 서로 조심히 또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은사에 대해 설명하고 사랑의 빛 외에는 서로 지지 말라고 강조하죠.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지 말고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더 존중히 여기고 조심히 할 것, 또 품어야 할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사역들,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했던 본인의 사역들을 소개하죠.
그리고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로마로 방문할 계획들을 설명합니다. 여기까지가 15장 내용입니다. 짧게 요약했지만 머릿속에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본문부터 로마서 16장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문안 인사로 로마서가 마무리되어집니다. 마치 모든 만났던 사람들, 동역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소개시켜주는 그런 따뜻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이제 신학 논쟁이 생겼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알려주고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은 15장까지 다 하지 않았냐? 그러면 16장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데 왜 넣었는지 빼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생겨났습니다. 16장이 논란의 요소가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16장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가 완성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방금 되짚어봤잖아요. 1장부터 15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복음을 중심으로 말하는 이론과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제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이론만으로 남으면 잘 정리된 신학 이론이나 교훈으로만 남게 됩니다. 실제 일상에서 또 삶에서 실천하며 살 수 없는 비현실적인 그런 높은 교훈이나 이론으로만 끝마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6장을 보니까 이 이론대로, 이 교훈대로, 이 가르침대로, 이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 삶이 소개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 교리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태도를 지켜내는 실제 사람들,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들, 삶으로 살아내고 씨름하는 그런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16장은 이렇게 이론과 실제가 마무리되면서 하나의 로마서가 완성되는, 그래서 16장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 본문만 해도 사람이 거의 30명에 가까운 사람이 소개되었잖아요. 그 중에 여성 이름이 3분의 1인 거 아십니까? 당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들의 이름이 이렇게나 많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 여성들이 남성들 못지않게 크고 막중한 일들을 감당해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언급되었겠지만 이런 이유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남녀 차별을 최소화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한 형제, 한 자매임을 말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서로 존중하고 남녀 구분 없이 서로의 역할들을 나누고 협력하면서 그렇게 일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과 같은 그런 남녀 평등과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차별을 줄이고 함께 일하는 그런 분위기를 초대교회가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섬기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한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었다는 건요, 말처럼 그렇게 쉬운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도 불과 100여 년 전에 양반과 노비가 있었잖아요. 한 교회에 양반과 노비가 같이 다녔어요. 여러분 그 호칭이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노비가 자기 집 주인 양반보다 먼저 교회 일꾼이 되었어요. 그 양반은 자기 노비가 일꾼 된 것을 용납하고 또 섬겼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런 신분의 차이, 남녀의 차이를 벗어나서 함께 사역하며 함께 일꾼으로 섬겼음을 우리는 정말 귀한 역사로 볼 수 있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구의교회도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함께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난 다음에 어제 본문 끝부분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마무리했잖아요. 차별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는 공동체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볼을 맞대어서 인사하는 것은 최고의 환영 인사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남녀노소와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로 포옹하고 가깝게 인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존중이 여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주의사항을 또 먼저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배만 숨기는 사람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기 욕심 채우려 하고 자기 이익을 탐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조심하고 떠나보내라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 속아서 넘어가는 것을 주의하여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는 이런 중요한 선포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20절 말씀은 마치 창세기 3장에서 맨 처음 복음이 나왔던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맨 처음 그 복음의 예언처럼 여기 20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또 복음적인 내용으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제 21절부터는 고린도에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며 문안을 전합니다. 저도 언젠가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일하게 하신 이러이러한 분들로 인해 감사했다고 말할 때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꼭 그때만 고백하시겠습니까? 꼭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매일매일 매달 해마다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섬기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합력하게 하신 이 소중한 사람들을 새벽 예배를 지키는 여러분, 또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소중한 분들, 그렇게 감사함을 매일 매 순간마다 고백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문안을 전하고 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서 서로 합력하게 하는구나. 좀 여기 열거된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과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서로 모릅니다. 알 수 없잖아요. 만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바울 때문에 연결되어져서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문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로마서에서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16장에서 문안이라는 단어만 22번 나옵니다. 한 장에서 같은 단어가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은 특별한 표현인데요. 사랑은 이렇게 문안하고 연락하는 거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방도 문안이죠.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문안입니다. 전화로 연결하는 것도 문안입니다. 장례로 찾아가서 조문하는 것도 문안입니다. 다 문안이죠. 문자 연락하는 것도 문안입니다. 요즘 카톡을 통해서도 여러 문안을 전하는데 자칫 정보 전달로만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배려와 따뜻한 인사말이 속해 있는 것도 더 문안을 더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16장에 언급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또 모두 장점들만 거론하죠. 사람이라고 왜 단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는 동안 서로의 장점을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서로를 더 높여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또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서로의 허물과 단점을 보고 그것을 막 소문내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장점을 높여주시고 세워가는 것에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헌신했던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 여러분 2000년 역사 속에서 불과 이들이 헌신했던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몇 달? 아니면 몇 년? 아니면 십수년? 아마 몇십 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짧은 시간 헌신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기록해서 후대에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 봉사하고 충성하시는 분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며 내어놓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헤아리시고 남기신다는 겁니다. 이제 16장 마지막 부분 25절부터 27절까지는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며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끝까지 바울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복음을 언급하며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의 헌신자,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쉽게 잠 못 이루는 자,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또 이렇게 마지막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과 또
또 로마서 전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안에서 함께 섬기고 일하며 헌신하는 우리 주변 동역자들을 그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과 함께 선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기를 더욱 견고히 세워나가고 복음을 힘써 전파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구의교회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